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다는 뜻 중에서 바로 무엇이냐면 완전하다, 또한 완성되었다, 장성하다, 성숙하다, 원만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40일 동안 돌아가기 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근접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거울 삼아, 교훈 삼아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며, 특별히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는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온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무엇을 보고요? 동행하심을. 그러니까 300년 동안 얼마나 그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을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봐보십시오. 그 족보에, 에녹의 그 족보 속에, 무드셀라의 그 족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는데 그 노아는 바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말한다면 뭐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해져 갈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어떻게 불러내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변화. 무슨 변화가 필요합니까? 내가 뭔가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고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완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 출발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을 보시고 무엇을요? 독자 아들을 허락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완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끄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면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기 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관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시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왜? 내 스스로가 완전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그제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뭐예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쭉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가 살았는지를 주님이 체크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이름을 바꿨으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되었으니까 내가 너의 열방의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 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가서 다윗의 왕까지 그 다윗의 왕으로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그가 완전했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완전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이미 사라는 무엇이 끊겼습니까? 경수가 끊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게끔 만드신 하나님. 예, 이삭을 출산시키겠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사투를 벌리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지만, 주의 일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멈쩍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의 역할을,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귀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여 내게 복을 주시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계획하심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암만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뜻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 내 몸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봐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루러 봤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다 보고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기죽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자,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이다.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하는 것이. 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봐보십시오. 아멘.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그러니까 완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면 합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선 사람이 선두가 완전해지면 따라오는 후손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돌이킬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어쩌고냐 하늘과 땅의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주님을 부르는 존칭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그 이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랍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단지 이 사람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불완전하지만 주라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 사람은 무엇이 따릅니까? 구원이 따라가지만 그러나 선생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입술로 그를 주라고 신하면서 완전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선생의 가르침으로 내 인생을 종칠 것이냐 이 기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입술 속에 주라고 시인하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선생님으로 내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스스로가 뭐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식이,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이,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마음을 완전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어느 이솝 우화 보니까는 개구리하고 정갈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갈이 헤엄을 치지 못해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개구리에게 부탁합니다. 나 좀 등에다 태워서 강을 건너가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너가 내 등에 타는 순간 나를 쏘아서 죽이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너를 태울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정갈이 하는 얘기가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를 태워서 가는 도중에 너를 죽이면 너도 죽고 나도 죽지 않냐. 그런 어리석음을 누가 하겠느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개구리가 정갈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갈을 등에 태워서 갑니다. 가다가 개구리가 물에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돼서 빠져서 거의 잠수하기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정갈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나를 쏘았냐. 자, 그랬을 때 정갈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갈도 죽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내 본능이다. 내 본능. 나도 모르는 본능. 우리는 이 본능이 성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스스로가 뭐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는 바뀐 사람이 아니라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본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를 향한 내 본능이 살아있으면 그냥 하나의 도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봐보십시오.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더라. 봐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또 붙은 것이 뭐예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들아. 어디서 떠났다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어디 있어요? 악에서 떠나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사람으로는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 주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 인간만 바뀌면 나도 바뀝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고 난 뒤에 그도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누구 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탓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역시도 쏘고 싶어서 겠어요? 본능으로 쏘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그 본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재성이 남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후라다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하면서 매일매일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스스로가 완전해지기까지 끊임없이 그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각오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처럼 안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쉽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사람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 속에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아멘. 바울이 공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랐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따랐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면 무엇이 나의 양심이 회복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봐보십시오. 바울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 좋은 길을 가자냐고 그 험한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맞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항상 조건이, 그런 악조건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내 스스로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무엇 해주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중심이 스스로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 쪽으로? 세상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중심만 서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무엇을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4주년 동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맞아요.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와의 싸움에 내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 해줄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결국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믿음과 무엇을 가지라고 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합시다. 맞아요. 결국은 뭐가 싸움입니까? 나의 믿음과의 싸움. 그리고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결국은 믿음이 파선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강팍해지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짜증낸다 싶으면 믿음이 파선됐구나 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당신 믿음 파선됐지? 라고 묻지 마시고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세요. 다시 믿음을 되찾겠고 믿음을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완전한 것은 누구의 명령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 보면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맞아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온전함은 우리는 이왕이면 뭐예요? 인정받는 길. 이왕이면 누군가가 나를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야지만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온전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또 한 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해지는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냐? 바로 보물이에요.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둘 것이냐. 땅에다가 쌓아두면 결국은 뭐예요?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보물은 하늘 창고에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예요? 땅의 것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쓰고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내 믿음만큼 하나님 주시면 그만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강하게 욕심 부리다 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쌓아둘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어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되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일가 친척인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뭐 할 때, 선을 그을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가 어쩌다가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는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무엇만큼은요, 주일만큼은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내가 100% 양보한다 할지라도 주일이면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일만큼은 목숨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주일만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이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날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것이 뭐요? 복 받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완전한 자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아멘. 봐보십시오. 세간에 앉아서 일하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그 세간직을 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직장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내가 목숨 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했을 때는 그마저도 내려놓고 따라갔을 때에 그가 말할 수 있어요? 안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누구에게나 다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 오늘 말씀이 무겁구나, 안 무겁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만, 아니, 가장 좋은 말씀이 뭐예요? 내 영을 깨우치는 거예요. 잠자는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곁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내 영을 못 가가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실비실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치우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 자, 것이니라. 봐보십시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고 싶다면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성령 안으로 들어갑시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정확해질 수 있고
더 나가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완전해지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완전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실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 그러면 빨리 그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안으로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